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에 대한 땅의 분배에 대한 분배에 담긴 약속의 성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에서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볼 텐데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좀 특이한, 또 우리가 그동안 좀 생각을 덜 했던 그런 내용 중에서 같이 한번 살펴볼, 지금의 우리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땅의 정복과 땅의 분배, 아주 간단한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분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분배가 나오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 지도인데요. 이렇게 그 제비뽑기를 해서 지파별로 분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조금 특이한 지파의 내용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는데, 분배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분배를 하는 유다부터 해서 이렇게 분배가 쭉 되는데요. 조금 특이한 게 여기 지도를 보면 조금 특이한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시므온 지파의 그림이에요. 다들 이렇게 자기 구역이 딱 정해져 있는데 시므온만 지금 어디에 있죠? 유다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좀 특이해요, 그죠? 왜 유다 안에 있을까?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의 분배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도대체 그럼 시므온과 레위는 왜 이렇게 분배의 대상이 됐을까?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 역할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도대체 시므온과 레위는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 창세기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먼저 그 12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하는 내용이 49장, 창세기 49장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이제 왕의 계보가 나중에 다윗 왕, 그다음에 예수님까지 가는 그 계보에 해당되는 지파가, 왕을 배출하는 지파가 바로 어느 지파죠? 그렇죠.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는 몇 제죠? 몇째? 넷째. 근데 왜 도대체 넷째가 될까?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왜 넷째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그 이제 야곱의 유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좀 실마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히브리 민족이라고 표현도 쓰고,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는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올 때 그 사람들을 뜻하는 말인데, 히브리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사회의 약자층,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힘이 없고 가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열등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위층, 그다음에 중류층, 그다음에 하류층 할 때 하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의 그 어원이.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 플러스 거기 다른 민족들도 포함해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히브리라 그래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게 이제 바빌로니아 포로로 갔다가 오고 나면 이제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지금도 우리가 쓰는 표현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히브리는 큰 개념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또 작은 개념이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인으로 더 축소가 되죠. 그래서 이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신약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유일한 계보가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뭐라고 얘기가 나오고,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야곱의 유언의 내용을 잘 보면 여기 벌써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 유다의 후손들을 통해서 임금이 배출될 거고, 리더가 배출될 거고, 지휘자가 배출될 거고, 그리고 그 나중에는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그 놀라운 분이 그 자리에 앉을 날이 올 거다라고 창세기서부터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오늘은 유다가 포커스가 아니라 그 앞쪽에 있는 시몬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유다 앞에 도대체 왜 유다가 그 넘버원 자리에 지파 중에 지파에 해당되는 일을 할까? 그 앞에 보면 이제 르우벤, 시몬,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르우벤은 왜 안 될까? 르우벤은 왜 동쪽 지역에 그냥 한 땅만 한 지역만 얻고 끝났을까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르우벤이 다 놀랍고 맏아들이고 첫 정력의 열매고 또 영예가 드높고 힘도 세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뭐 좋은 표현이 많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르우벤이 뭔가 잘못을 해요.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이 올라와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지 못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내용에. 그래서 르우벤은 지도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르우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일을 했길래 이게 유다에게로 그런 영광이 넘어갔을까를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유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시몬과 레위는요 단짝 형제래요. 저는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단짝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단짝 형제면 정말 너무 좋잖아요. 마치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쌍둥이 그 형제처럼 요한과 그 야곱처럼 단짝 형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몬과 레위가 단짝인데 둘이 특징이 좀 뭐냐면 성격이 급하고 난폭하대요. 그래서 칼을 잘 휘두르고 또 그들끼리 뭔가 작당 모의를 잘하는 거예요. 서로 친한 건 좋은데 친해서 뭐를 하냐면 비밀 회담을 하는 거. 둘이 숙덕되면서 뭐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화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사람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도 끊고 또 노여움이 좀 많다고 해요. 화가 많고 노여움도 많고 그리고 분노도 맹렬하대요. 그래서 좀 저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러한 성품 때문에 이 시몬과 레위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성품 그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그 야고보와 요한도 그 예수님을 이렇게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에서 그냥 불을 갖다 내려갖고 다 그냥 태워버리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Son of Thunder,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는 것처럼 이 시몬과 레위도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이 좀 거칠고 또 화도 많고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킬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 이 화를 발휘를 할 거고 문제를 일으킬 거기 때문에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킬 거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거래요. 하나로 이렇게 있으면 사고를 칠 게 분명하기 때문에 흩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 12지파 분배에서 보면 야곱 자손 사이에 시므온은 유다 지파 사이로 어떻게 보면 분산된 거고 또 레위도 12지파로 이렇게 흩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성품 때문에 그들이 한 일이 있는데 구체적인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들이 하나의 큰 사고 치는 내용이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겜 지역에 갔을 때 그 야곱과 12아들들이 세겜에 갔을 때 디나 알죠? 그 시므온과 레위의 그 누이였던 디나를 이 하몰에 있던 이 세겜에 있던 이 하몰 자손들이 하몰 족속들이 이 디나를 어떻게 보면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 거죠. 자기 누이를 해했으니까 명예를 실추시켰고 또 실질적으로 아픔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둘이 비밀 회담을 해서 속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그들이 이제 그 하몰의 자녀들이 그 아들들이 디나랑 너무 결혼하고 싶다. 디나를 너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잘못한 거 너무 사과하는데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랬어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할까요?라고 얘기를 무슨 제안을 하더라도 다 들어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을 하죠? 그렇죠. 우리 그 집에 결혼을 해서 들어오려면 우리는 다 할 일을 받아야 한다고. 근데 그게 진심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작전을 쓴 거고요. 그 제안을 했을 때 이들이 받아들여요. 정말 너무나 디나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뭐 방법이 잘못되긴 했지만 어찌됐건 그들은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그 동네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근데 그리가 할례를 받았을 때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들의 그 성품 아까 보여드렸던 아버지가 표현했던 그 성품을 가지고 때는 이때다 하고 가서 그 열받았고 화났던 거를 그냥 다 쏟아붓고 결국은 다 죽여버려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하몰을 아예 몰살시키죠. 하몰의 그 가족들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정도로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그들의 그 성품 때문에 문제가 있던 걸 알게 되고 이 일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그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걸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물론 그들이 잘못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처벌의 수위가 지나치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니까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난감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창세기 34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주도한 게 시몬과 레위예요. 그래서 아까 표현한 그 성품하고 이 예화를 보면 이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조금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두 지파의 후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그 땅 분배할 때 이렇게 흩어버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흩어버릴 거라는 건 똑같았지만 둘은 또 다른 방식으로 흩어지죠.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레위는 12지파에 모두 다 흩어지죠. 그러면 또 이런 차이는 왜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또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왜 발생했을까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출애굽기 32장에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26절 그리고 28절, 29절에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잠시 요약을 해드리면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계속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그래서 그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신을 세우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했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극대노를 하시고 모세에게 이제 빨리 내려가서 처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셨고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그 처리를 하게 되는 과정인데 그 내용이 여기 제가 적어온 이제 내용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천 명쯤 죽었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리고 지금 이 금송아지 플러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모아서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까지 하는 이 사람들에게 모세는 이거를 가만둘 수 없다. 이걸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진흙에 서서 외치게 됩니다. 자,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아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아마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이 지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처단해야 돼요. 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동족을 치리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다 같이 형제고 다 같이 가족인데 이렇게 문제 일으킨 사람을 내부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을 해결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누구가 나오냐? 레위 자손만 모세에게로 나옵니다. 다들 두려워 떨고 있을 그 시점에 레위 자손만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지시대로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을 3천 명쯤 되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화도 많고 사실은 분노도 많고 그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았던 성품인데 그 성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타이밍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아주 단호하고 아주 하기 어려운 그 일을 이 레위 자손은 앞장서서 나와서 그 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자손은 자기들이 했던 그 문제 있는 성품을 하나님께로 쓸 수 있는 그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에 근거해서 이제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일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내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치리를 담당하는 일을 또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저는 시므온 지파는 왜 안 났을지 사실 여기 안 써 있어서 그냥 퀘스천 마크인데 레위 자손이만 나온 거예요. 성격은 둘 다 비슷했을 텐데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시므온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자기 성품대로 살았던 것 같고 레위 자손들은 그 성품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든 일이죠. 우리 내부의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 심지어 죽여야만 하는 순간까지 왔으니까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게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아까 본 것처럼 야곱이 유언한 것처럼 모세도 신명기에서 이제 그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말입니다. 레위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했던 말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갱신이 된 거죠. 이제 레위 지파는 새로운 갱신된 약속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림과 둠밈을 받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돌 같은 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림이냐 둠밈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갖고 있던 돌 같은 겁니다. 보석 같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장 일을 하게 되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고 백성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고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굉장히 열정이 넘치고 어떤 면에서는 의로움에 대한 그 방향성이 설정됐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번제 드리는 일을 하고 그 열정을 거기다 쓰게 한 거죠. 그리고 바른 길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된 거고 그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그 땅을 분배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분배 대상이 되는 일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지파인 레위 지파는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시므온은 그냥 그대로 자기의 그런 속성으로 이제 살게 되기 때문에 갱신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그 이야기대로 그냥 이렇게 유다의 옆에서 아주 자기의 그 성품 용감하고 용맹무쌍하고 잘 열심히 싸우는 그 와 하면은 그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유다가 나가 싸울 때 꼭 시므온이 함께 가요. 사사기 1장 2장 거기 내용 보면 어디랑 싸운다고 할 때 유다가 나가 싸우면 시므온은 거길 도와요. 시므온은 자기의 능력을 이제 유다를 돕는 일에 쓰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이 유다 지파 안에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갱신이 됐어요. 새롭게. 그래서 레위 지파의 역할이 새롭게 갱신이 돼서 이 12지파의 땅 분배에는 속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모든 지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지파들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을 맡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치리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는 이제 그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했던 일 말고 나중에 그 부올에서 이방 백성하고 그 음란한 일을 할 때 그거를 처리해서 멈추게 만든 사람이 누구죠? 비느하스잖아요. 비느하스의 그 열정 가서 그냥 꽂아버리잖아요. 사실은 그 창으로. 그래서 사실 쉽나요? 그거 엄청 어렵잖아요. 사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사실은 또 동족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칼을 쓰는 것도 그렇고 사실 어려운 일인데 바로 그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게 레위 지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나쁘게도 쓸 수 있는 그 성품을 하나님께로 썼을 때 그 성품이 꼭 필요한 성품이 된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 땅 분배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맡게 되는데 이제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그 두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이 레위 지파가 빠진 그 자리는 이제 요셉이 원래 한 지파였는데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로 되면서 결국은 12지파로 유지가 되고 그래서 12지파로 분배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12지파의 모두에게 속하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48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 속으로 들어가요. 48을 제가 여기 적어왔지만 12로 나누면 4가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4개의 성읍을 받아요. 각 지파마다. 물론 하나가 조금 다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48개가 이제 돼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4개씩의 성읍을 받고 들어가서 그 공통된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을 이제 모든 지파에서 함께 하게 됩니다. 함께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생활할 때는 그들이 그냥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로 유지하기가 쉬웠어요. 하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정착을 하게 되고 그들이 흩어져 살게 될 때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 일을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레위 지파가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퍼져 들어가서 같은 일을 하는 거죠. 레위 지파. 같이 동일한 말씀을 가르치고 동일한 기준으로 치리를 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면서 그 레위 지파가 그 고유의 그 부여받은 모세로부터 부여받은 또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일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로 계속해서 단일 민족으로 단일 국가로 단일 예배 공동체로 지낼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부여받아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그냥 제가 결론을 또 주제로 삼고 싶은 거는 이 도피성입니다. 그 48개의 성 중에서 6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라는 얘기가 여기 땅 분배 얘기 중에 또 한 중요한 포션을 찾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레위 지파의 성 중에서 6개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 6개를 레위 지파가 관할하고 있는 그 6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 그 도피성을 잘 운영하라고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그래서 도피성의 위치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작은데 지금 저 오른쪽에를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과 우리 서쪽으로 이렇게 땅 분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아래쪽에서는 베셀, 또 라모스, 골란 이렇게 별표 쳐져 있는 데가 이제 도피성이거든요. 도피성의 위치가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으로는 헤브론과 또 스겜과 또 게데시라는 곳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6개의 도피성이 지정이 되면서 그 도피성을 운영을 하도록 이 레위 지파에게,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얘기하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도피성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레위 지파가 맡은 이 일이 무엇이냐를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 세상 어느 역사에도 없는 아주 특이한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 사람들이 고의로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럴 때 구제할 수 있는 특별한 이 도피성 제도를 운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6개를 둠으로써 거리가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그 어디든지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너무 놀랍게도. 그래서 혹시라도 이 실수로 죽였는데 그것이 복수가 되고 또 그 복수가 되는데 그럼 복수가 되면 또 그 가족들이 또 원한이 생기고 그러면 끊임없이 원한이 또 원한을 낳고 원한이 또 원한을 낳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안에 아주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힘든 갈등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것을 하지 못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그 일을 처리하는 거는 누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돼야 한다. 그래서 도피성을 지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 도피성의 이야기, 도피성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 여기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이 도피성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뭘까? 고향을 떠나서 자기가 실수를 저질렀는데 복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계속 거기 사는 것은 고향의 가족들도 보고 싶고 친척들도 보고 싶고 또 내 땅도 있고 그런데 거기 계속 사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빠져나올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제사장의 죽음이 됩니다. 아마 예전에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을 때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실수로 죽인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재판을 받은 결과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지은 죄라는 것을 인정받은 후에 계속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실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이라고 하는 사건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근데 언제 거기서 우리 나올 수 있느냐? 그 당시에 레위 지파 중에서 선택된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러면 그 제사장의 죽음이 곧 이 살인자의 죽음을 대속했다라고 보고 그 제사장의 죽음이 이 실수로 죽인 이 살인자의 죄값을 치렀다고 보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른 어떤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복을 하지 못하게 되고, 보복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니까. 그래서 이 도피성을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이 땅 분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레위 지파의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들.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가졌던 이 성품을 그들이, 사실은 그 성품이 막 본받을 만한 성품이거나 성령의 열매의 성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세상적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썼을 때 그들에게 부여된 역할이 바로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의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역할이었다는 것과, 또 두 번째가 바로 이 도피성을 관리하도록 했다라는 것이고, 이 도피성의 궁극적인 이 역할이 결국 히브리서에서는 그게 누구한테로 얘기가 되냐면, 다 아시죠? 예수님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 구약에서,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도피성은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만 제사장의 죽음으로 상쇄가 돼서 용서가 되지만,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이 도피성도 너무 놀라운 제도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도피성은 예수님이 도피성이잖아요. 진짜 참된 도피성. 근데 그 예수님이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보다 차원이 다른,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 계열로, 레위 지파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참된 도피성, 갱신된 도피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사실은 우리도 고의가 아니라 대체로 실수로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고의로 지으면 정말 여기 있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었던, 그리고 우리가 고의로 설사 죄를 지었던, 우리가 회개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그 돌아가신 그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찬을, 또 우리 교회의 그 교제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실수와 또 그런 어떤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인정하고 또 실수를 회개하는 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딜까요? 바로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에 땅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도 이 대한민국 땅에 살지만, 교회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교회가 도피성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머물고 살다가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가 참된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매주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예배보고 다시 새롭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하고자 했던 그 이상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오늘 주중 예배를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레위 지파처럼 성격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께만 쓴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그 지파를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안에, 저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사실은 문제 있는 성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성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반대로 우리의 그 강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쓴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27절 읽으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의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참된 새 예루살렘이 천국에 있겠지만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진짜 참된 도피성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 우리 마음속이고 우리 제자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참된 또한 이 땅에서의 도피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